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90장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고요, 이 말씀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길,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이여 감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원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아멘. 4절입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산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의 내용이요, 딱 오늘 말씀과 또 너무나도 같습니다. 오늘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우리 성령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그렇게 인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니 성령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분이거나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론과 관련된 수요일 성령에 관한 설교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령 세례 마지막 부분이 이제 두 파트가 성령 세례를 받는 길이라는 말로 두 파트로 나눴고요. 지난주까지는 4단계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마칠 때쯤에 잘 들어라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내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에 이제 애통해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받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여라는 첫 번째 단어를 중심으로 두 단계를 살폈죠.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길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과거에 완성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과거의 일을 근거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회개하여라는 말에 그 모든 죄의 속성들은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죠. 물건 하나 훔친 죄랑 사람을 죽인 죄랑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법 가치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작은 죄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죄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회개하여라는 두 단계. 그래서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곧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가 그랬냐라는 눈빛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퀴어 축제를 해운대에서 했습니다. 이제 피켓 시위, 1인 시위도 하고, 이제 하여튼, 현장에는 그리 많지가 않았거든요. 다 이제 3, 4, 5 모여 들어가지고 축제 현장까지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그것 해봐야 한 4, 500명 될까 했는데, 마지막 3시 30분에 행진을 한다라고 이제 광고가 나고, 저기 동백섬을 돌아, 이제, 부민병원을 돌아, 구 해운대역 앞을 돌아서 내려가는데요. 저희는 이제 1번 출구에서 이제 이렇게 쫙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제 그 행진이 들어오는데, 한 4, 500명 금방 끝나겠네 싶었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끝이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 추정 인원이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동성애자들이 모인 걸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중에 절반은 여러분 10대였다라는 걸 아십니까? 계명대학교, 신라대학교, 굵직굵직한 대학들의 동성애 동아리 단체들도 오고,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피임법. 여러분, 여기 있다 주사 맞으면 피임 된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볼까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10대들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걔네들 보니까 전부 다 동성애자들인 줄 알았는데요, 그 행진에 동참했던 많은 10대들 중에는요, 자기는 결코 동성애자가 아닌데 궁금하고 신기해서 친구 따라 나온 애들이 많았고,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중 한 교회에 중고등학생 70명 정도는 그냥 그 교회 이름으로 따라 나온 겁니다. 걔네들에게 있어서 이게 동성애가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왜 이게 나이스하지 못하게 말이지, 시대 흐름에 좋지 못하게 자꾸 옛날 구닥다리식으로 갖고 사랑을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혼전순결요? 혼전순결을 왜 구닥다리 법을 갖고 얘기하느냐? 지 좋은 대로 살아보다가 안 맞으면 결혼 안 하고 그냥 헤어지면 될 일 아니냐? 라는 이 가치가요, 10대들에게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혼전순결 얘기 한번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죄를 회개해야지만 성령을 준답니다. 아니, 하나님 성령을 주셔야 죄와 싸워 이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을 간구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조금 힘들 때가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 만날 때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새 교회를 잘 안 나와서요. 몇 주 만에 오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알아듣고 어떻게 하시거든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라고 왜 안 쉬고 싶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동기들을 끊임없이 추적해 보면요, 내게 오늘 받아야만 되는 새로운 성령의 세례가 내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재하고 난 다음에 벌어졌던 내 삶의 그 변화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바쁜 일상 때문에 그것을 잠깐 내가 내려놓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생활이 바빠지는데 더 힘들어질까봐, 혹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족함을 끊어질까봐 잠깐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작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네가 작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지만 오늘에 필요한 성령 세례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런 회개가 하루를 하고 나면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행위이지요. 혹 집회 가운데 나와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거나, 어떤 형태가 되었건 내 스스로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와 교감하는 이 돌이킴, 이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시고 저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써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저와 함께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그 동반자 정신을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마지막 퀴어 축제 때 함께 오셔가지고 피켓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안선교회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틀림없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배에서 그와 같이 일어나려면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요, 목마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성령 세례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이 목마름을 이해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픽업을 받아 학교 대표 축구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내내 훈련받고 5학년쯤 되면은 학교 대표로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 1시가 되면 저 멀리서 코치 선생님이 반 대머리로 해서 쫙 걸어오는 순간, 태양은 저 높은 곳에 있지. 졸리지. 힘든데 그분이 오시면 운동장을 최소 20바퀴 이상 돌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체류를 하고, 운동장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막 축구 공을 가지고 뭐 트래핑하고 전술훈련하고. 근데 이제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입에서 하얀 침이 고여가지고 이게 하얘집니다. 쩍쩍 말라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저 수도가가 하나 보입니다. 저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효를 길게 보면 딱 모여서, 자, 그러면 다음 훈련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는 순간에 그 없던 힘이 솟아나면서 수도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정말 저도 빨랐지만 목마름에 지친 이놈의 인간들은 너무 빠릅니다. 막 달려가서 줄을 서면 수도가 한 서너 개 있으니까 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 틀어놓고요. 옛날 80년대 후반이니까 수돗물 좋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먹고 얼굴 막 흐르는 물에 젖고 머리 한 곰 쓰면 얼마나 그게 시원해 보이는지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막 입 씻고 막 먹고 진짜 물을 이렇게 씹어 먹습니다. 앙. 그게 뭐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동기면 빨리 안 하라. 후배면은 이놈의 새끼, 선배면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제 차례가 오면 그 물을 씹어 먹고 막 갉아 먹고 빨아먹고 막. 그때가 그렇게 하여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다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좀 목이 좀 마르네, 물 좀 먹고 설교할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게 목마름이죠.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이제 가랄 대로 가랬어요. 메말라서 이제 죽을 것만 같아. 물 한 방울이라도 안 떨어지면 내가 진짜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 오직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그 세례가 딱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해가람 아시잖아요. 모르면 한번 맛보시라니까요. 영적인 세상에 있어서 저 역시 이미 받은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있는데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는지 왜 자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느냐 말이죠.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연구해보면 그 두 개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구원함에 이르는 성령과 세례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입고 사역하기 위한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 하나님 잘 계세요? 라고 돌아보지 않는 것과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물만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충만한 겁니다. 이런 말 드리기 전에 여러분, 유황오리 드셔보셨습니까? 유황오리는 어떻게 만드는 오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처음에는 단지에 유황불에 일반 오리를 갖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건 아니고 유황을 실제로 먹인다네요. 그래, 저만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설교를 하려니까. 근데 유황오리가요, 유황만 먹인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디룩디룩 찌우다가 잡기 한 달 전에 유황 조금 먹이고 유황오리라고 한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양곱창 드셔보셨습니까? 양곱창은 뭔지는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까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어디서 이런 곱창들이 많이 나오나? 아시죠? 소의 위는 4개입니다. 첫 번째 그 큰 위가
이제 양이라 부르고,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양곱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위가 이제 벌집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벌집양. 세 번째 위가 우리가 그 부평하면 이제 나오는 그 시커머리한 그 천엽 씹어 먹으면 고추장 소금에 탁 찍어 먹는 천엽, 막 꼬들꼬들한 거. 이 마지막이 이제 홍색으로 홍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막창이라 부르고, 막창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곱창이라는 말에 양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갔다 오면서, 여러분, 이 소 이름, 뭔 소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나왔네. 칙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저만 몰랐네. 난생 이런 칙소는 또 뭐냐 그랬더니, 흔히 딱 생각할 때 칙소라고 하면, 야, 칡즙을 막 갈아가지고 소에게 먹이면 인간도 그렇게 뛰어난데 얼마나 육질이 좋을까. 거기도 비싸겠네 했더니, 앵걸요, 칡은 뭐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칡 모양 닮았다고 칡소랍니다. 또 고기는 또 엄청 비싸요. 할렐루야. 제가 저 집에 고기 먹으러 가면서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가게 앞에 도착하니까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옆에 이상구의 목사도 그렇고 빛나리 전사도 그렇고, 와. 여러분, 그 냄새가 무슨 냄새였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 태우는 냄새였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차마 그까지 제가 안 보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허연 연기가요, 그 쓰레기 타는 허연 연기였고, 가서 보니까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이 지가 경험하고 지가 생각하는 대로 다 보고 느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에 너무 국한되어 가지고요, 어찌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내 경험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내 경험의 수준을 맞춰 올라가야죠.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어젯밤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성령 춤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느 분이 새벽에 성령 춤을 이렇게 이렇게 췄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춤 그게 아닌데? 목사님이 성령춤을 이렇게 춘대요. 나는 그런 성령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이거 무당 아닙니까 이거? 그 목사님도 그래, 막 충만하신데,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영역에서의 그 영적 세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다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제한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읽어야 되고, 영으로 읽어낸다면 이 안에 담긴 세계는요, 결코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내 경험으로 이 진리를 다 담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는요, 갈급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약속입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우리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좀 성령 세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조영기 목사님 설교 2002년도에 사랑의 교회에서 했을 때, 그때 아닙니까? 그때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저 40살 넘은 저 최자실 저 집사는 막 산전수전 다 듣고 막 놀 거 다 놀고 왔는데 20대 하나님 앞에 드린 나는 성령 안 주고 막 말이 됩니까? 성령 안 주면 내 산에서 안 내려갑니다. 그게 뭡니까? 목마름이죠.
그래서 저도 어디서 한번 해볼까? 비전센터 7층이라도 한번 가볼까? 하여튼 마음의 계획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나라가 전쟁 위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늘 우리가 계획하고 지혜를 짜내지만요, 결국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그 말이 아니라 맞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그렇게 일을 해야죠. 후반기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감한다면, 혹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들어있죠. 말씀 띄워주십시오.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천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준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단계랑 마찬가지죠. 근데 구할 때 기본 단계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신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늘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만요, 우리가 좀 생활이 바빠지고 또 집도 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진짜 기도 시간이 많이 짧은 것 같습니다. 저도 늘 느끼지만 기도 한 30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빨리 갈 때도 있지만 30분 넘어가면 오늘 내 기도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라고 그냥 또 자리를 접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행여나 1시간 이상 하면 내가 좀 이상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가지고 좀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시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우리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좀 오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면요, 여러분, 이 6단계를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회중 앞에서 나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듭났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5번째 단계가 이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런 현상입니까?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눈에 보이는 이 은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진짜 큰 변화는 내 존재 자체가 변해버리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말하는 입의 권세가 달라지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 간증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한 700명 정도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철야 기도회로 금요일 날 밤에 모였답니다. 12시쯤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단의 공격들이 많죠. 목회자 서너 명이서 이놈 저놈 하면서 싸우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말리러 온 사람을 또 말리른다고 막 뭐라 하고 막 그런 이 분위기가 되니까 이 뭐야 기도회 이래서 돼? 교회가 뭐 이래? 하고 많은 수가 빠져나갔고 또 잠잠해지니 또 기도가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에 저 불쑥 내가 엘리야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니 또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든 잠잠하게 무마하고 가버리고 남은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했답니다. 토레이 박사는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새벽 2시 15분이었는데 여기저기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 새벽 순간에는 그 어떠한 소리도 없이 흐느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보았고 새벽까지 그 기도에는 쭉 이어졌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결코 변화가 없었고 새벽에 흩어졌답니다. 흩어졌는데 한 사업가가 미조리주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딱 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 혹시 무슨 특별 집회가 없나라고 물어봤더니 집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장로교회로 들어갔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다가 간증을 좀 해도 되겠냐라고 말을 했고 흔쾌히 허락하고 간증을 했더니요 그 자리에서 그 간증을 듣고 85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청년, 그 청년 이름은 에밀 린드빌트라는 청년이요 위스콘신주로 이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토요일 날 한 날 동안 38명의 청소년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냥 성령 딱 받았다고 전도하러 나갔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그리스도인답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났더니요 권위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말씀 자꾸 연구하고 기도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존재 자체가 바뀌고 나면 뭘 해도 잘 되고 뭘 안 해도 잘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존재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작은 예이지만 이 성령 설교를 이제 시작하고 아마 2주, 3주가 지났을 때인데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설교란 원래 우리 이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중계가 됩니다. 중계가 되는데 저희 동서 형님이 좀 도와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끄고 시작하죠. 뭐. 네.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인가 설교를 했을 때 이제 중계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중계를 하면 약 2명에서 3명 정도가 봅니다. 몇 명이 보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2명 중에 3명 중 1명이 저의 동서 형님이 그걸 본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은 마음이 참 순수한 분이라 교회를 나갔다가도 시험에 아주 잘 들어요.
뭐 어떻게 보는지 나는 안 보이는 건데 막 그분만 다 보여. 저 안수 집사라는 분 저러면 되나? 또 목사가 저러면 되나? 뭐 너무 잘 봐요. 그 시험 들어 또 안 나가고 하는데, 그때 그 멀리 두세 명 중에 한 명이 듣고 내가 이번 주부터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랬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설교가 좋고 나쁘고, 내가 교회 일을 잘하고 못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버벅거리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못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자격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마이너스의 손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플러스 손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화분 집에 들어오는 족족 죽여서 보냈습니다. 저도 일각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잘 살아 있어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요, 뭘 해도 상처가 됩니다. 도종환 씨의 시 아시죠? 그릇은 원래 크고 아름답지만 깨어진 그릇은 칼이 된다. 깨어진 그릇은 결국 칼날이 된다. 왜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깨져갖고 칼날이 됩니다. 하는 일마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분이 손을 대면 몇 명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갔는데 가정이 깨지면 되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영적 세상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이거는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로 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대로 된 줄 믿으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으라.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구한 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자기 정욕대로 구한 거 안 줬다고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요,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 한번 하셨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믿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들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셨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맡겨드린 것은 주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막 뱀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뭘 달라고 하면 그래 내가 줄게. 근데 어떤 걸 주는 게 더 너에게 유익할까? 내가 좀 고민 좀 해볼게. 이런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으라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5번째, 6번째, 7번째 단계는요, 5번째 단계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받기를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을 때 된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6번째 단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네가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목회자를 하게 되면 늘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돈 조심, 여자 조심, 명예 조심. 아직도 저도 기억합니다.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라. 인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참 그게 진리라고 믿었는데 이제 40줄을 넘고 목회를 좀 더 해 나가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돈과 여자와 명예를 조심해라라는 말의 전제는 이미 거기에 넘어진 사람이 많다라는 뜻일 것이고요. 간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소극적인 이 내용 아닙니까? 뭘 해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만 안 하면 목회 성공한. 이게 이 말 자체가 오늘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제자들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순절날 이르러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고 이후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가는 목회자에게 가장 크게 권면해야 되는 말은 예수님처럼 12 사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욕심 부리지 말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막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막 그렇게 애쓰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왜 이걸 저한테는 하나도 안 가르치는 겁니까? 그 뻘짓을 하고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머리가 자꾸 빠져갖고, 여러분 요새 제가 까만 머리 안 보입니까? 흑채 뿌리고 나왔습니다. 머리 감고 나면요 시커먼 물 빠지고 나면 허였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첫째는 유전의 문제일 거고, 둘째는 스트레스의 문제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을 받고 교회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나 너무 바빠져서 못합니다. 물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느냐, 성령 세례를 받고 일을 하느냐.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느냐, 아멘 하는 분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했다고 이 말은 이렇게 좀 흩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 말이 잘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건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말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자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내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세우셨으면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종지 그릇이든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서 이용하시면 그만큼 위대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요, 성령님 함께 하셔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이 내게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일궈나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우리 이거 2절 3절 우리 찬송가 190장 2절 3절 찬양 우리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주 아멘 주님 비옵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 애통하며 회개한 맘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성령의 세례로 임하여 주셔서 내게 권능과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이미 너에게 부어주었다 말씀하셨다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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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사 이 밤에 우리 마음 안에 도사렸던 종족과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감당할 때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띄워주시사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의 나타남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위원회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나는 심령한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눈을 재워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부르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오늘 내 외롭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그대로 우리의 뜻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오며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신자가 신자다운 여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여 명절 긴 휴가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무쪼록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하게 주시옵시고 주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무능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여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